21장 뒤에 부분을 우리 짤막하게 한번 말씀을 드린 다음 또 이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잠시 기도한 다음 함께 공부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각 시대 대쟁투의 말씀을 통하여 오리와 진리와의 싸움, 사단과 주님과의 싸움과 우리 인생을 향한 선악의 대쟁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근본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나온 길과 현재 있는 우리 위치와 앞으로 다가올 예언들을 함께 가늠해 보며 지혜로운 건축가의 모습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주님의 재림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시간 말씀을 함께 또 생각하고 읽을 때, 함께 또 대화는 나눌 때 이 말씀 의미가 그대로 이해되어지고 또 깨달음 받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진리로 인쳐지는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379페이지부터 다시 조금 요약을 좀 할 텐데요. 우리 말씀을 생전 처음 들은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379페이지 말씀을 바로 밑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알려주고 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찾았습니까? 예.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였죠? 이 말씀 보니까 심판의 때를 알려주고, 첫째 천사의 기별은 특별히 우리 영란자매는 처음 들었을 텐데,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을 보면 6절과 7절, 8절을 염두하고 보시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천사가 이르되, 첫째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되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뭐 하라고 말씀하죠? 두려워하라. 왜 두려워해야 합니까? 예. 심판이 무엇이기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 이는 왜냐하면 그것은, 그 까닭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이 구절을 개신교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심지어 이상구 의사가 누가 15장에 탕자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재림교회가 왜 잘못된 교회인가를 깨닫고 떠났다고 인용하는데요. 탕자 이야기를 가지고 재림교회는 성경에도 없는 조사심판을 강의하는 이상한 나쁜 교회라고 말하면서 떠났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탕자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죄인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탕자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말씀이지, 그 말씀을 가지고 아니 그럼 하나님 조사심판이 있으면 탕자가 왔을 때 너 이리 와봐 조사 좀 해보자 그러겠는가? 그런 구절이 전혀 없다고 말하면서 이 심판을 무시하고 경시하는데요. 전혀 엉뚱한 성경 구절로 이 구절을 무시하는 걸 제가 듣게 되었는데 돌아옵니다,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라고 말씀하죠? 심판의 때를 알려준다. 이 심판이 어떤 심판입니까? 어떤 심판이죠? 물음표를 던지시고 좀 읽습니다. 24장의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네? 원리 목사님 아침 대화를 나눴는데 개신교 목회를 하면서 이걸 너무 뼈저리게 느꼈대요. 교회가 어떤 상태인지.
좀 어려운 얘기인데 지금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었을 때 교회의 세대 시대가 계시라고 말하면 어떤 시대죠? 4대 교회에 해당하는데 영적으로 어떤 상태죠? 살았다나 죽었다고 말하죠. 계시록 3장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자, 맞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부패한 가마에서 떠나게 하고 세속화되고 타락한 그들의 참 상태를 보아 그 악을 교정하도록 하기 위해 주신 기별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기별이 어떻게 되었죠? 거절당했죠. 오늘 제 본론이요. 거절당한 결과로. 그 다음 제목이 뭡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내 백성아 나오라 라고 외치게 되어져요. 다시요. 첫째 천사의 기별의 거절의 결과로 그 기별을 거절한 교회가 뭐 되었다는 것이죠? 무너졌다. 시간과 잊지 않겠는데 혹시 우리 김소국 장로님 무너졌단 말의 의미를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엄밀하게 말합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4대 교회가 무너져 버렸대요. 성경으로 큰 성 바벨론이 되어버렸대요. 바벨론이 되어버렸대요. 무너졌다 뜻이 뭔 뜻일까요? 하나만 소개할게요. 읽어보시면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교회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생겼어요. 성령이 부재, 성령의 임재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는 간증하죠. 한 명의 회신자도 못 얻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 대신 거짓 부흥이 막 생기기 시작했죠. 이걸 적용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명백하게 온 진리와 빛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데 성령이 뭐 되어져요? 떠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와서요. 무너졌다 뜻이 뭐죠? 하나 답을 드립니다. 도덕적으로 알지 못하는 원인이 생기면서요. 자꾸 사람들의 영적 수준이, 품성이 타락되어져 가는 거예요. 뭐가 떠나가는 징조요? 성령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첫째 천사에게 선포되어지고 이어서 둘째 천사가 기별이 선포되었을 때 무너졌도다 하는 무너짐의 대상은 누구를 가리키는 줄 아십니까? 로마 천주교회가 아니고요. 개신교회를 가리킨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우리끼리니까 큰 부담이 없죠? 개신교의 말 들으면 좀 부담스럽겠지만 왜 그런가 들으십시오. 이미 로마 천주교회의 바벨론은 언제 무너졌죠? 두아디라 교회에서 4대 시대를 옮기면서 소위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면서 천주교회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므로 지금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었을 때 이 기별을 거절한 결과로 무너진 대상은 누구죠? 개신교회. 그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붉은 빛 옷을 입은 여자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붉은 빛 옷을 입었다가 무슨 뜻입니까? 이 바벨론의 정체를 폭로하는데 왜 개신교회가 타락한 바벨론이 되었는가? 붉은 빛을 입은 여자를 지금 공개하는데 붉은 빛을 입은 여자가 누구죠? 382페이지를 쭉 밑에 가시면요. 이것은 로마 세력이다. 왜 붉은 빛으로 옷을 입고 있죠? 왜 붉은 빛을 입고 있다 그러죠? 반면에 앞에 보시면 정결한 처녀 교회는 무슨 옷을 입고 있죠? 흰 옷을 입고 있죠. 왜 붉은 빛을 입고 있다고 얘기하죠? 하나만 설명드립니다. 성도들 핍박한 세력의 상징적인 모습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돼 있네요.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 근데 이 붉은 빛을 입은 여자가 뭐 했다 그러죠? 땅의 왕들과 뭐 했다는 것입니까? 음행했다. 뭘 의미합니까? 이 붉은 빛 옷을 입은 여자가 뭐요?
땅의 임금과 뭐 했다? 불법적 관계를 맺었다. 소위 말하면요, 교권과 정치의 완전한 연합을 이야기하는데 넘어갑니다. 383페이지죠. 한번 펴보세요.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붉은 빛을 입은 음녀가 뭐가 있다는 것이죠? 딸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뭐요? 음녀들의 어미라고 부르죠. 음녀들의 어미가 누구요? 로마 천주교회입니다. 그걸 어미라고 불러요. 어미. 어미면 뭐가 있습니까? 예, 딸들이 있죠. 딸들이. 왜 딸들이라고 표현하죠? 383페이지 바로 위에 말씀 보시면 그 음녀의 딸들은 수많은 타락한 개신교회들은 왜 음녀의 딸이라고 말하는가? 음녀의 교리와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음녀의 모범을 따라서 세상과의 불법적 인연을 맺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그분께서 인정하신 바를 희생하는 그러한 모든 교회를 가리켜서 음녀의 딸들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음녀의 교리와 전통을 받아서 그걸 따르는 것을 가리켜서 뭐다? 음녀의 딸들이다.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천주교 신부 가운데 라쿠자와 리베라는 신부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성경 해석에 이상한 방법을 만든 사람들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세대주의 신학을 만든 장본인이에요. 그만큼 아시고 어려우니까 설명만 해드리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 과거의 예언의 성취를 미래로 해석한 예언들을 많이 해요. 그 가운데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침례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앞으로 7년 환난이 올 텐데 7년 환난 오기 전에 성도들이 휴거한다. 그리고 7년 환난 동안에 휴거받지 못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왜 이 근거가 뭔가? 참 들어보세요. 다니엘서 9장 24, 5절을 근거로 71회를 설명하면서 오늘 이 주제를 해야 되는데 이 양편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AD 30년에 초림할 때까지가 69일회가 이루어졌고 다시요. 어렵지 않게 그냥 들으십시오. 71회 가운데 69일회가 끝나는 그 마지막 그 기점을 예수님의 초림으로 적용하면서 71회니까 69일에 빼면 몇 일회가 남습니까? 한 일회가 며칠입니까? 7년으로 삼고 그 한 일회를 미래에 갖다 붙여요. 미래에. 어떻게 갖다 붙이는가? 마지막 때 예수 재림 직전에 일주일 동안 환난이 있을 시간으로 그것을 적용하면서 7년 환난을 설명하면서 그 환난이 언제 시작될지는 모르지만 이작 시작되어지기 전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휴거가 있다는 교리를 외치더라고요. 하여튼 정말 생뚱맞은 해석이죠. 바로 그거예요. 맞아요. 그것이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가? 로마 천주교 신부가 만든 교리예요. 하나 소개해 드렸어요. 음녀의 딸들이 누구라고요? 붉은빛 옷을 입은 여인의 교리와 전통을 받아서 처음 들으신 분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리죠. 성경에는 사람이 죽자마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있나 없나요? 없어요. 이게 누가 만드는 교리죠? 로마 천주교예요. 로마 천주교회가 세상과 불법적 관계를 맺음으로 그런 영혼 불멸 사상을 교회로 가지고 온 장본인이에요. 개신교회가 천주교에서 몸은 나왔지만 그 교리를 그대로 가지고 나왔어요. 일요일은요, 마찬가지예요. 로마 천주교가 만든 교리예요. 그 교리를 개신교 했지만 교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음녀의 뭐다? 딸들이다. 우리 크리스마스 누가 만든 거예요? 네, 천주교에서 만든 거예요. 성경에 없어요. 없어요. 오늘 우리 성진은 이제 준비 참여했는데요. 예수의 탄생은 다윗이 양을 치던 그 들판에 목동들이 뭐 하고 있는 시간이죠? 양을 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12월 25일이 될 수가 없어요. 비성경적인 얘기예요. 12월 25일이 예수의 탄생일로 만들어지므로 그날 술이 제일 많이 팔리는 날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정은은요,
사람들에게 예수의 탄생일을 뭐 했답니까? 숨겼다. 왜요? 우리 신앙이 별로 덕이 안 돼요. 숨기셨대요. 자,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녀의 딸들은 음녀의 교리와 전통을 받았다. 참 많죠? 자,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 개신교의 각 교파의 부패. 예. 한번 보십시오. 많은 개신교회들은 로마 교회가 땅의 임금들과 불의의 관계를 맺은 그 본을 따르고 있는데 국교들은 나라의 정부와 손을 마주잡고 그 밖의 다른 교파들은 세상의 총애를 받고자 애쓰고 있다. 그리하여 바벨론 곧 혼잡이란 말은 그런 모든 단체들, 다시 말하면 그들의 교리가 성경에서 나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말할 수 없이 많은 수혜의 교파로 나뉘고 각각 서로 용납될 수 없는 신조와 이론을 가진 여러 단체들을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다. 장로교 안에만 해도 파가 몇 개입니까? 40개가 넘답니다. 40개. 왜 그렇다고요? 그들의 교리가 성경에서 나왔다고 말하지만 수많은 교파가 성경에서 나온 교리를 가졌다고 말하지만 서로가 신조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걸 뭐로 표현한다? 혼잡하다. 다른 말로 바벨론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바벨론이 뭐 되었다는 것이죠? 무너졌다. 무너졌다. 그래서 내 백성아 나오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385페이지요. 세상과 타협함. 세상과 타협함. 두 번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두 번째 문단에. 개신교회라고 자칭하는 모든 교회 똑같은 과정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짤막하게 요약합니다. 한두 사람의 개혁의 선구자가 무덤으로 사라지자 교회는 급속하게 뭐가 되어져요? 또 타락해. 맞죠? 또 세속화되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문단을 보세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세상과 교제하는 정신이 오늘날 얼마나 놀라울 정도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도로 자칭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가.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버가모 교회. 무슨 뜻이죠? 버가모 교회. 혹시 아십니까? 세상과 타협했다 의미를 내포하죠. 하나님의 교회가 버가모 교회 시대가 버가모. 세상과 짝해버렸죠. 타협해버렸죠. 성경 말합니다. 세상과 교회는 뭐라고요? 원수다. 근데 세상이 교회에 뭐 합니까? 들어왔다.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보실래요? 겸손과 걷기와 단순과 경건에 대한 표준이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가. 바로 그거예요. 다른 말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술이 들어오고 담배가 들어왔단 말이 아니고요. 교회에 세상에 들어왔단 말의 의미가 뭐예요? 겸손, 걷기, 단순, 경건의 성경의 표준과 얼마나 먼가. 교회가 경건한가? 교회가 겸손한가? 걷기가 있는가? 단순한가? 그런 면에서 너무 교회가 세상을 닮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유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했지만 광주에 꽤 훌륭하게 보이는 교회가 있대요. 사모님이 나오는 교회시래요. 목사가 참 잘하시는 목사래요. 그런데 회개하라는 설교를 못 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백성들만 뭐 하는 거예요? 위로하고 용기 주고 격려하는 설교만 하는 거예요. 교회 흥행화. 사람들의 취향에 맞게 해석하는 거예요. 사람들 구미의 길들여지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홍포와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의 취미가 고상하고 행위가 관대하고 친절하다고 칭찬할 것이 분명하다.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광으로 만족할 것이지만 오늘날 많은 교파들은 이런 종류의 교훈을 무시하고 있더라. 자, 그 다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신앙을 고백하는데 예수님 당시처럼 비난과 핍박과 가난과 걷기와 순교와 이런 것이 없죠. 그죠? 오늘날 진리를 시인하고 신앙하는 게 어떤 희생이 따릅니까? 거의 없죠.
오히려 이게 뭐예요? 인기를 얻는 일에 교회 행사에 국회의원을 초청하고 장관을 초청하고 군수를 초청하고 그죠?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불법적 거래를 하고 있다. 전도하기 위해서 표준을 낮추는 것. 예? 젊은 청년들을 교회에 끌기 위해서 CCM으로 집회하는 것. CCM 뜻을 아셔요? 여러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기독교 유행가 뜻이에요. 왜 그런가? 수많은 불신자들을 교회를 쉽게 들어오도록 리듬은 그들에게 익숙한 것, 가사는 성경. 리듬은 그들이 익숙한 유행가 리듬, 가사만 성경. 이게 CCM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밖에 청년들이 가사는 좀 그렇지만 신나다. 그렇죠? 이게 교회가 세상과 뭐 하는 거예요? 짝하는 거예요. 결과로 뭐가 낮아져요? 경건한 표준이 낮아지죠.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네요. 예? 386페이지에 두 번 밑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종교를 매력 있게 만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이제는 그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다. 참 의미 있는 말이죠. 교회가 세상에 뭘 보여주려고요? 매력 있는 종교로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있더라. 참고로 예수님은 이런 방법을 하나도 활용하지 않으셨죠. 오늘 장로님 암송을 참 잘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 2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네? 그의 발이 누구에 나타나냐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뭐라고 하죠? 그에게는 뭐가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 매력인 포인트가 하나도 없었죠. 근데 이게 뭐예요? 교회의 흥행아. 교회가 세상에 뭐 하려고요? 매력 있게 보이려고요. 멋진 건물과 예배의 화려함과 음악의 웅대함과 수많은 것들요. 하지만 결과는 교회에 세속하죠. 타락이죠. 자,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러므로 마지막 제목이 있네요. 바벨론에서 말하는 것이죠. 나와라, 나와라. 다시 정리합니다. 분명한 진리니까요. 로마 천주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큰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이 그들의 교리를 먹여서 딸들을 많이 키워놨어요. 음녀의 딸들이 로마 교회의 본을 받아서 비성경적 교리로 그들이 술에 취해 있어요. 술에 취해 있어요. 뒷부분을 좀 설명해드리고 22장으로 조금 넘어가야 되겠네요. 바벨론에서 나오라라고 외칩니다. 참고로 처음 보는 분을 위해서 성경을 좀 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4장을 좀 펴십시오. 계시록 14장. 이왕 폈으니까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과 5절을 보시면 계시록 14장 1절과 5절까지를 보시면 이렇게 우리 요약할 수 있습니다. 폈습니까? 이 성경 말씀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의 품성을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의 표현. 5절까지입니다. 5절까지. 읽을 시간이 없고요.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이걸 꼭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텐데요. 성경을 깊이 공부해 보면요. 내가 보니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게 성취되어지는 예언들이 있는지 기가 막혀요. 이 6절에 이 앞에 이 9절 속에요. 요엘서, 마태복음, 다니엘서 여러 성경이 얼마나 절묘하게 맞춰지면서 정확한 때, 정확한 시간 주님이 바로 이 기회를 외쳐지는데 하여튼 성경 예언은 놀랍죠. 꼭 기회 되면 이런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참고로
6절을 다시 보면 또 다른 천사가 7절 그가 왜 이 존재를 우리가 첫째 천사라고 이야기하는가? 8절을 보시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분명하죠. 그러므로 앞에 6절 7절에 그가 누굽니까? 첫째 천사가 맞죠. 9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 셋째 천사가, 그래서 재림교회가 새 천사의 기별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교회가 만든 단어가 아니고요. 계시록에 확실히 나와 있나요? 나와 있잖아요. 다시 읽습니다. 7절 그가 첫째 천사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왜요?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이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말하면서 딱 연결되는 성경 구절을 알 수 있을까? 다니엘 7장 9절과 10절이요. 정확하게. 예?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라는 구절이 뭐라고요?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이요. 그 구절이 어떻게 연결되어졌는가? 8장 14절이 이해되어지면서 정확한 성경 구절로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이 이해되어지면서 14장이 우리가 이해하는 재림전 심판, 조사 심판으로 정확하게 성취된 예언의 구절이었어요. 이거는 알아야 돼요. 자, 마저 읽습니다.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그늘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참고로 경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한다? 혹시 아시는 분? 예, 맞습니다.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뭘 지켜야 한다? 계명을 어디 나와요? 마가 7장, 마태 7장 잘 나오고 있죠. 그분을 경배한다고 말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뭐요? 거짓 경배죠. 그래서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둘째 천사 기별이 뭔가? 거짓 경배 그만하라 그런 뜻이에요. 거짓 경배 그만하라. 돌아와서 마저 읽으십시다. 경배하라 하더라. 8절이죠. 또 다른 천사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다 해석할 시간이 없고 그 음행으로가 뭐예요? 그 음행으로 조금 전에 보았죠.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세상과 짝함으로 세상과 불법적 관계를 맺음으로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사상들을 신앙과 짬뽕시켜서 만든 포도주가 진노의 포도주인데 그 잘못된 교리로 영혼들을 취하게 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참고로 절의 스님들도 영혼 불멸 믿나요? 믿어요. 기독교도 믿나요? 믿어요. 이제 공통 분모예요. 그래서 사단이 온 세상을 두 가지 진노의 포도주로, 이 포도주에 안 취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극심한 진노의 포도주를 두 개를 만들었는데 혹시 아시죠? 1월 신성설로 천주교회와 개신교회 전체를 뭐 하고 있어요? 취하게 만들었고, 또요 영혼 불멸설로 수많은 이교, 용의 종교, 불교, 유교 수많은 종교를 또 뭐예요? 함께 묶는 공통교리로 사단이 그들을 쥐어잡고 있죠. 이 술에서 뭐 하라? 빨리 깨고 나와라. 그죠? 빨리 깨고 나와라. 됐죠? 자, 그러면 대장투를 다시 펴서 마지막 읽고, 예, 지난번 못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한번 펴십시오. 예, 390페이지를 펴서 마지막 읽고, 예, 마쳐야 되겠는데요. 한번 펴보십시오. 바로 뒤에 두 번째 문단 390페이지 바로 뒤에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교회 내에 존재하고 있는 암흑과 하나님께로부터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그들 단체 안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무리가 남아있다. 그들 중에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기별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들이 현 상태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밝은 빛을 갈망하고 있다. 그런 영혼들이 있다.
그러면서요, 보세요. 그들은 자기들이 속해 있는 교회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찾고자 헛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단체들이 진리에 점점 멀리 떠나가게 되어지고 동시에 세상과 밀접하게 결합됨에 따라 두 계급의 차이는 더욱더 커져서 마침내 완전히 분리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 쾌락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만 있으나 능력이 없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데서 떠날 때가 올 때라고 말하면서 이때 우리가 뭘 외치는 거예요? 앞에 봐 18장 계시록 외침이 마지막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 읽고 끝냅시다. 요한계시록 18장은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의 삼중 경고를 거절한 결과로 교회가 둘째 천사가 예언한 상태에 빠졌을 때 아직도 바벨론 가운데 있는 백성을 향하여 그 가운데서 나오라고 외치는 초청이 주어질 시기를 지적하고 있다. 이 시기가 언제라고요? 계시록 18장 1절이다.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맞아요. 미국에서 국가적 1월 법령이 내려지면 그걸 전후로 이 기밀이 외칠 마지막 때예요. 맞아요. 왜 그렇죠? 14장 8절이 외쳐졌을 때 개신교회가 무너졌지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아직 않았어요. 언제 완전히 무너져요? 미국이 1월 협령을 법제화시켜서 반포할 때 완전히 무너지고 미국은 멸망한대요.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잠시 동안 미국을 통해 온 세계가 1월 협령에 동참해서 핍박을 하겠죠. 하지만 미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절함으로 성령은 떠나가게 되어지고 미국이 최후의 격정지가 될 것이고 미국이 먼저 멸망한대요. 예언이에요. 그때 우리가 뭘 외쳐요? 둘째 천사의 기회를 다시 한번 외치면 세상은 곧 끝나요. 정언에 유추해 보시면 2년 아니면 3년 만에 세상은 끝나요. 종말을 맞이해요. 예수님 재림하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 기별은 최후의 기별이며 그것으로서 사업이 마쳐질 것이다. 네, 개신교 안에 갈망하는 영혼들이 지금도 여전히 많이 있죠. 그들을 우리가 지금 불러낼 의무가 있죠. 자, 그것으로 사업이 마쳐질 것이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 속임을 받아 거짓을 믿도록 방임되어 있을 때 진리의 빛은 그것을 받고자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들을 비추어 줄 것이며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호소에 유의하게 될 사람이 많이 있다. 동산이 그날을 위해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날을.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시 우리 묵상 기도로 교과를 마쳐야 되겠습니다.